경계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속나이도 않고 공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안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의 이름을 구합니다. 자, 200페이지 보십시오. 오늘은 의식은 어떤 단계에서 소멸하는가. 이제 생겼으면은 소멸하는 게 있죠. 읽어볼게요. 의식상현기 재생무상천 극무심이정 수면역 인절 되겠어요. 201페이지. 제16개송에서는 의식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오이무심, 저 무상천, 무상정, 멸진정, 수면, 민절 단계에서는 사라짐을 말합니다. 이 무상천은 색계 제4선 중의 광가천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태어나면 제6의식은 작용하지 않는다. 무상정은 무상천에 태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정정이다. 이때는 제6의식은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멸진정은 말라식과 육식의 작용이 사라지는 깊은 선정의 단계이다. 이 상의 3단계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수행의 단계이다. 그리고 수면과 민절에서도 의식은 사라진다. 이처럼 5단계를 제외하고는 의식은 언제나 활동하고 있다. 이 무상천, 무상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상천은 그 하늘이고 천국이죠. 무상정은 그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무상정에 이르게 되면 이 무상천이나 천국에 태어나서 살게 된다. 그런데 제6의식은 작용하지 않는다. 이 멸진정은 말이죠. 이 말라시크 의식이 작용이 다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는데 세간이 아니라 출세간의 선정이에요. 그래서 육의식은 작용하지 않고요. 그런데 소승에서는 제6의식이 있다고 얘기하고 대승에서는 제6의식도 소멸하고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식도 없고 아리아식만 남아있다. 멸진정에서는. 그 다음에 수면 상태, 깊은 잠드는 상태라든지 기절해 있을 때도 역시 그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뇌파가 있죠, 뇌파. 뇌파는 이 5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무슨 파더라 딱 듣다니까 생각이 사라져. 베다파구나. 베다파에서 그 다음에 알파파. 자, 알파파에서 세다파. 그 다음에 델타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뇌파를 왜 얘기하느냐면은 베다파는 일상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하는 그런 수준 끝인 거예요. 알파파 그러면 이제 이건 미완입니다. 이거는 미완 상태. 그래서 이제 보통 수행을 하게 되면 알파파와 이 세다파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혼침 상태. 그럼 델타파가 이거는 잠들어 있는 숙면 상태가 이렇게. 우리 뇌파를 얘기할 때 이 뇌파는 뭐와 관계 있는가 하면 생각하고 내 생각을 하게 되면 뇌파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숙면 상태는 의식이 없어요. 여기서 좀 얘기하는 게 숙면은 없다고 기절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다르게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켄 웰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모아놓고 이제 모니터에 자기 뇌하고 연결시켜서 뇌파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딱 앉아있을 때 뇌파가 움직여요. 점점점 갈수록 나중에 뇌파가 일직선으로 쫙 갑니다. 그럼 일직선을 간다 하면 사람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은 일직선에 가면은 이 거의 델타파와 비슷하게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의식이 꽤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수행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해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로 가는 이 과정에서도 의식이 깨 있는 거고, 수행하지 않으면 정말 본침에서 숙면을 가버려요. 예. 이런 상태가 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차원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좀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얘기 2페이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앞에 이제 선함 심리하고 선하지 않는 심리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의 무정정한 심리들 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요게 좀 202회 제목이 뭐냐면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변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자, 앞단에서 우리가 심리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선한 심리는 괜찮은데 나쁜 심리, 이 번뇌는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거든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하지 않는 심리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악행을 서슴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번뇌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그 여중생 폭행 사건이라든 초등학생 살해 사건도 생기는 거죠. 그 어른에게만 번뇌가 있는 게 아니고 이 14살, 16살 먹은 애한테도 번뇌가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자비선사에 프랑스 사람이 한 사람 왔어요. 그건 이제 여실지보사라고 프랑스의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공부를 했대요. 화가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만나서 지금 사찰 순례 중에 있어요. 송당사 가고 해인사 가고 자비선사 이틀 머물고 머물면서 또 극기 명상도 하고 다음에 어제 그거 불국사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행운 스님이 종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기독교를 싫어한대. 두 가지 이유에서 싫어한대.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 싫어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종교가 계속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준다. 나 그게 싫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천국 가는데 뭘 자꾸 요구를 한다. 싫다. 얘기하죠. 그래서 뭘 하느냐 이게요. 자기는 지금 비파사나 수행하고 있대. 얘기하죠. 그 나이는 얼굴 보면 상당히 늙어 보이는데 실제 모습보다 나이가 적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거의 50 넘어서 60대쯤 얼굴 보이는데 50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불교는 그럼 제2식을 심어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네들의 제2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자식을 낳고 살면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둘러싼 영화도 나오고 그러죠. 잘 안다시피 훌륭한 영화 소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불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자유인이에요. 자성 청정심을 이야기해요. 자성이 청정한 이 마음은 죄의식이 없어요. 죄라는 게 없어요. 청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사가 없다는 말. 청정이라고. 이 청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사가 없어요. 생사가 그 생사가 없기 때문에 번뇌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천하의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청정하다. 이렇게 그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번뇌를 미워하지 그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니까 미워하면 안 된다. 이 기본 기조예요. 왜 죄의식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죄의식을 심어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참여하면 없어져 버려요. 죄다 하는 것은 내가 참여하면 없어진다. 이게 불교예요. 기독교의 사방제는 백날 해결해도 문제는 없이 어려워요. 왜? 그건 신만이 해결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죄의식 심어주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는 이 인지가 발달하면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천국 가는 요구한다 하는데, 그건 불교에서 뭘 얘기하는데? 자, 극락세계, 비슷한 세계, 극락세계. 극락세계 가는데 돈 드느냐, 안 든다, 얘기야. 예. 그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0분만 아미타불 부르면 간다. 10분만.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결국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것도 얘기했지만, 극락세계 가는데, 다리가 끊어졌어. 인도하는 스님이 연불을 하십시오. 연불을 하니까 다리가 낫다. 건넜다. 근데 왜 연불을 하는 다리가 낫냐니, 당신이 연불을 할 때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다리가 원래대로 모습을 드러낸 거고, 연불을 하지 않을 때 번뇌 때문에 다리가 가려서 안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거 돈 드는 일이 아니죠. 나중에 뭘 얘기해요? 유마경에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심청정을 얘기해요. 돈 드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로켓을 타고 갈 필요도, 로켓 타고 가면 돈 들잖아. 그것도 필요 없어. 너무 다른 거야, 이게. 오늘 저게 초이틀입니다. 아셨죠? 제가 그때 공부를 했는데, 초하루밖에 있는 그 주는 목요일은 포살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가위 끝나고 포살할 겁니다. 3시 반 내지 3시 40분에 끝날 테니까 포살할 거니까 한 사람 남겨도 할 거고 두 사람 남으면 할 거고 갈 사람 가도 상관없어요. 포살기 안 받은 사람은 참여할 필요가 없고 받을 사람은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이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은 작법참회, 포살, 이 우프사타를 해요. 이거 참여하면 다 없어져 버리고 죄를 다 소멸하는 거예요. 오늘 초이틀이니까 알았죠? 공헌을 했으니까 합니다. 그거 저기 뭐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 전화를 해가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정에 대한 얘기, 우리가 번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모든 것은 마음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깊은 뜻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수행에 관계되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이 마음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과 마음의 분석으로 들어가는 길이 얘기합니다. 자, 원각경의 문수
아니 보현보살장부터 잘 보면요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불교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자, 뭔가 원만한 깨달음. 이 각이라고 하는 말은요 방면, 빛이란 말은 같은 뜻입니다. 얘기하자면 우리는 애초 처음부터 원각의 존재야. 원각의 존재. 그래서 원각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무변호공이 나타납니다. 자, 끝없는 호공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흙, 물, 불, 바람 4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하나는 우주를 이루고 하나는 몸을 이루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살아요. 이 원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각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원각으로 돌아가요. 그럼 원각 돌아가는 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몸 소멸, 두 번째 몸 기운이 형성된 마음 소멸, 세 번째 경계 소멸,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세상이죠. 소멸. 네 번째 소멸했다는 생각 소멸. 다섯 번째 비한 불멸. 한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이게 원각입니다. 원각도 들어왔어. 자, 원각에서 나와서 다시 원각 돌아갔습니다. 이걸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이 불교의 핵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새 책 나올 때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별로 그 관심을 안 갖다고 사람들이. 이게 왜 핵심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원각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공에 꽃이 폈다가 꽃이 피고 지고 하더라도 호공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얘기하자. 원각에서 삼남만소 온 우주가 다 나왔어. 그리고 다시 소멸에 들어갔어. 그래서 원각은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원각은 신강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먼 이야기 같죠? 자, 오늘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근원에서 모종이 나왔다. 다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일상생활로 나타납니다. 어느 때 나타나는가 하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잠잘 때. 잠을 막 자고 자면 어때요? 처음에는 막 하다가 점점 이 뇌파가 뇌파를 치면 막 이러다가 점점 싹 들어가고 있어요. 깰 때는 어때요? 다시 나오는. 똑같아요. 원각에서 나왔다 원각에 들어가는 이 현상이 일상생활 꿈에서 나타나요. 꿈에서만 나타나는 잠잘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재치기 할 때도 나타나요. 재치기 할 때도 싹 본성 들어갔다 싹 나와요. 재치기 할 때만 딱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 하니까 성행위를 하죠. 그러면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마음이 쫙 나왔다가 싹 들어갔다가 싹 나온대. 이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가? 달라이라마 죽음을 이야기하다 하는 책이 또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얻었고 받아요. 그 책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청명한 빛이라고 해요.
자, 청명한 빛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흘러나와요. 다시 청명한 빛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자, 이 들어가는 과정에 반대로 하죠. 그걸 생각합니다. 청명한 빛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들어가는 게 있고, 다시 청명한 빛에서 나오는 게 있고, 나옵니다. 자, 이 들어가는 거는 뭔가 하면, 첫 번째 단계가 이 신기류에서 두 번째 안개 같은 게 나와요. 이게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불꽃이 흩날리는 거예요. 불꽃이 이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램프 불빛 같이 불빛이. 자, 1, 2, 3, 4, 5죠. 자, 여섯 번째, 백색 마음. 일곱 번째, 붉은색 마음. 여덟 번째, 검은색 마음. 5가 1, 2, 3, 4, 5 맞죠? 6, 7, 8 아홉 번째가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째 맞죠? 여기가 이제 청명한 빛 아홉 번째. 이상하다. 총 합해가 8이 되거든. 1, 2, 3, 4, 5, 6, 7, 8, 9 아니에요. 3번이 불꽃이 날라가요. 예? 3번, 4번이 한 개예요. 3번, 4번이 한 이거지. 개예요. 야, 그렇구나. 여기 하나였구나. 예. 참, 그렇지. 이상하다. 내가 4번. 자, 5번. 6번. 7번. 8번. 오케이. 자, 이렇게 싹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8번에서 7, 6, 5, 4, 3, 2,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죽음의 과정에서 나타난 8단계예요. 8단계에서 청명 빛으로 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잠들 때도 처음에 신기로 안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까만색 검은색 마음이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 청명한 빛의 마음이 쑥 들어가 버린다. 그러다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재치기 할 때도 나오는 거, 잠들 때도 얘기 나오고,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보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 정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청명한 빛의 마음이라고. 이건 이제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고. 예. 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누차이겠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삼남보 온 우주가 전부 다 원각에서 나오는, 이게 전부 다 일상생활 원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는 온전히 뭐만 있습니까? 마음만 딱 남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변화한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변화한 것을 수행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청명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수행자는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 이 청명빛에 머물러 있어요. 머무는 게 수행이에요. 이런 걸 이제 뭐라 표현하나 하면은
자식과 어머니가 만난다. 아들과 어머니가 조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때 만나는 걸 뭐라 하냐? 이걸 갖다가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청명한 빛은 공각이에요. 공각.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건 이거는 불각이에요. 깨있지 못한 상태의 불각이에요. 공각에서 불각이 나왔어. 근데 이제 이 공각 자체가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이 공각이 불각이 나왔지만은 법령 분수관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각을 없애려고 하는 시각이 나와요. 시각이 등장해요. 그래서 시각이 불각을 없애는 수행을 합니다. 왜 뭔가 하면은 신규례에서 이렇게 청명한 마음으로 싹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각을 없애버리면 시각과 공각이 동이다. 그럼 이때 시각을 뭐라 하면은 자식이에요. 요거는 공각은 어머니. 왜 어머니? 어머니에서 불각이 나오고 시각이 나왔기 때문에. 공각에서 시각과 불각이 나왔기 때문에 공각이 어머니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결국 자식하고 어머니가 둘이 만나면 그걸 깨달으면 깨달음.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을 얘기할 때도 대승기신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시각의 공각을 깨고 시각의 불각을 깨고 공각을 들어가는 길을 모르면 아무리 원리를 알아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세하게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왜 마음이 변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부 다 마음에서 비롯돼요. 마음 하나만 잘 잡으면 돼요. 그래서 마음의 청정을 추구해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같은 마음.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영국 가가지고 어느 성당에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법회를 봅니다. 그 첫마디가 뭘까요? 첫마디가. 그 어마어마 의리의리한 성당에서 법문을 딱 하는데 첫마디가 다 그런 얘기죠. 이 의리의리한 이 성당에 별로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첫마디가 사람들은 이런 건물 같은 거 압도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달라이 라마 스님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 마음에 의해서 모든 다 나옵니다. 이 첫 마디 얘기해서 이분이 본문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다 일이 저지러지기 때문에 마음을 들다봐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유럽에는 불교가 100년 전에 들어가서 벌써 지식인들이 정착됐어요. 얘기하죠. 아이러니가 생긴 건가 하나? 유럽에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이런 걸 식민지화 했잖아요. 베트남 식민지화 했는데 식민지 하면서 이 남방 불교가 어디로 가느냐? 유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에 흘러들어가면서 불교학이 발전해요. 이 목사 신부들이 이 불교를 연구하면서 불교학이 생기고 그러면 그네들이 이제 유럽의 지식인들이 뭘 배우는가 하면 수행을 비파사나 수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정책대에 가는데 중국이 티벳을 점령해버렸어요. 달라이라마 스님이 티벳 정부가 인도로 망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달라이라마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법문하기 시작. 그런 토양에다가 달라이라마한테 불을 확 지르고, 그럼 유럽이 그냥 지식인들이 환호를 하기 시작. 얘기하죠. 한번 가서 법회를 열면 수만 명씩 모여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얘기하죠. 저기 미국 같은 데 그 무슨 파크더라? 네, 센트럴 파크인가 그거 가면 한 5만 명씩 6만 명씩 법문하고. 왜 이래 열광을 할까? 내용을 오늘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을 다 벗어나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하면 심둥하게 듣는데 유럽 사람들은 막 서양 사람들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겠어요? 그런 거죠. 제식 힘을 주는 거에 천국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떠나기 시작을 얘기하자.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어때요? 저기에 전당 가고 천국 가는데 극락세계 가는데 열심히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런 얘기를 했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천도제를 많이 지내기 때문이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좀 오해한 것 같다는 생각을. 천도제 아무리 지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없는가 하면 사마타도 없고 비파사나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혜가 없어요. 그럼 누가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전도지 지는 스님들이 그렇게 했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유마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죄를 지낼 때는 가장 중요한 재물이 아니고 법보시를 해야 됩니다. 법을 보시.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법을 보시한다. 법문을 해드려요. 법문을 해가지고 사무량시, 사섭보, 육바르미를 가르쳐주고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법문의 최고의 공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49제 지내면 법문 하긴 해요. 해요. 네, 하긴 하죠. 그런데 본인이 하는 건 아니죠? 네. 소용없는 거죠. 본인이 해야 돼요. 예, 맞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 죄를 지내는 사람은 안 해요. 죄를 지내는 사람. 사실. 그래서 죄를 지내는 사람들이 법을 써줘요. 이 법보시. 이걸 유마거사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고독 장자의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그 집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돌아가신 조상 전도를 하고 이러는데 재물을 올려 그렇게 하지만 그 진정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유마거사 딱 나타나가지고 모아놓고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마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천대제를 지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본인이 직접 법문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천대제를 많이 지내 깨닫는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그건 법문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사를 지내려면 최소한도로 반환신경이라도 한 편 더 이어주고 이랬어요. 읽어주면 그게 법문이에요. 안 그러면 그것도 길면 딱 4구절의 개성을 이어실 수 아시죠? 4기절 범소유상 계시연망 약견 재상 있는 즉견된다 이런 구절이나 이게 괜찮죠? 반대신경도 색적시공 공적시제 색불이공 공불이제 이거라도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는 법보시가 되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천도가 될 수 있다. 스님 대신 지내주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는 지혜가 개발 안 되고 그냥 복만치예요. 복 짓는 걸 가지고 뭘 깨달아? 그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얘기한 이런 게 중요한 얘기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죠.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변화하는 것이다. 자, 송 17, 18 벌써 반환점 돌았어요. 30개송 중에서 자, 시, 제식, 전변, 분별소, 분별, 유차, 피, 무, 고, 일체, 유시
일체가 다 오직 마음입니다 이 말이에요. 요 일체 종식 여시변 이 정계력으로 PP 분별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식은 모든 마음은 변변 불러서 변하여 분별을 하기도 하고 분별되기도 한다. 이거 식정변에 의해 저것은 모두 존재하잖아. 그러므로 일체는 유식이다. 오직 마음뿐이다. 일체 종자식에 의해 각가지 전변한다. 전절제에 의해 각가지 분별이 생기게 한다. 자, 식전변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훑어보면 재밌어요. 자, 식은 자 뭐 8종식 있죠. 8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식은요. 항상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변분과 상분으로 나눠. 이걸 이제 전변이라고 했었죠. 굴러서 변했다. 식일이 변하는 거예요. 이 상분이 뭡니까? 이게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죠. 삼남 온 우주계가 상분입니다. 그런데 이 상분을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대성론에서 보면 상식. 그럼 식이 들어갔다 하는 말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대상이 또 마음이라는 거예요. 견본은 견식이에요. 그러니까 주관도 마음이요, 객관도 마음이요. 주관이 마음이, 객관이 마음을 인식한다. 이게 식정변이야. 식이 견본과 상본 나는 이 식정변이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앞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원각에서 삼남만도 온 우주가 다 펼쳐서 나왔다가 다시 원각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돌아왔으면 의식상에서 막 펼쳐지다가 막 펼쳐지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이걸 딱 누우면 온 세상 펼쳐진 게 싹 다 사라져. 들어가버려. 마음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 얘기하자면 바로 유식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금 자 보십시오. 그 트럼프가 저기 한마디 했죠. 북한을 다 깨부수겠다. 그러니까 저기 북한의 그 무슨 외교관의 그래 개같이 쓰면은 다 두려워할 것 같지. 그 다 개꿈이야. 반발을 했거든요. 처음에 대립되잖아요. 다 대립되지만 전부 다 저녁에는 입을 집어서 잘 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면 또 전개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이 세계는. 계속 그 반복이야. 낮과 밤이. 근데 진짜 이러다가 전쟁 날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 저거 한번 미국에 손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느낌상 그래요. 그건 남북 통일되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남북 통일되는 건 참 좋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인가 하면 굉장히 끔찍스러운 일이에요. 통일은 평화적 통일이 제일 좋고 무력에 의해서 통일되는 거는 그 휴일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어떤 트럼프도 자제하고 김정은이도 좀 자제하고 그런 외교를 좀 발휘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불교는 평화주의자예요. 얘기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김정은의 핵포기를 선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저 하는 꾸라지를 보니까 절대 핵포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언젠간 저걸 한번 손볼 것 같은데 손보면 미국이 북한을 손보게 되면은 반드시 중국과 소련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도 다 잠잘 때는 싹 다 사그러지 사라져요. 마음속으로. 의식 깨어나면 또 다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게 유식이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이야기는 불교가 아니면 얘기를 하기 힘든 얘기, 이런 얘기다.
그건 이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해석 보습니다. 세 종류의 인식작용의 변형 형태는 사고이다. 분별하는 생각에 따라서 그것에 의하여 식정변에 의하여 사고된 것은 생각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세계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은 마음, 식에 지나지 않는다. 아리아식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의 정변은 상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자, 각각의 존재 방식을 취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 각가지 사고가 생긴다. 자, 이 전변 형태는 사고가 영향을 준다. 뭐예요? 주관과 객관이 서로 주고받는다. 견본과 상본이 서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저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저를 보고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한 여러분을 보는 것이 실제 여러분 보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고 듣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고, 제가 여러분 보는 것도 제 마음이에요. 보여지는 것도 마음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이 굉장한 내용입니다. 자, 마음은 견본과 상본으로 변화한다. 식정변을 봅시다. 그는 시제식정변, 분별, 소분별. 분별은 견본이고 소분별은 상본이에요. 유자, 피, 계무. 피차는 다 없다. 그러 일체 유식이다. 피차가 없대. 견본과 상본은 사실 없는 것이다. 알고 보면 전부 다 마음이, 일체라고 보이는 이런 것 전부 다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자, 유식 30송의 제1개송부터 16개송까지는 초능변이 아리아식, 제2능변이 마라식, 제3능변이 의식, 그리고 마음 작용인 51기 심소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런데 이 17개송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8가지식을 분별하는 것과 분별되는 것으로 나눠 설명을 8종식을 했잖아요. 8종식 결국 견본과 상본을 딱 나눠서 설명해요. 요걸 여기서 안 벗어나요. 예. 17, 18개송에서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로 탁 뭉쳐서 해통을 쳐버려요. 예. 그리고 현존하는 분별과 분별되는 것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질 존재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마음이 전변한 것, 즉 유식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제17개송에서는 모든 것은 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설명한다.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없다. 그래, 이런 거는 이제 보이고 들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과학적인 증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인용한 거죠. 저도 맛이란 무엇인가, 통습, 그리고 또 향기 취한 과학자, 공간이 마음을 움직인다, 이런 책들에서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모양과 색깔은 전부 다 존재하지 않는 거고 화장일 뿐이다. 그것이 눈으로 보면 모양과 색깔로 나타나고, 화장이 코로 들어오면 코가 그 분자의 진동을 감지해서 냄새로 인식을 하고, 화장이 귀로 들어오면 이 발피의 간을 통과할 때 발피의 간 안에서 진동하는 이 진동을 감지해서 소리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 세계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모양 색깔도 없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우리 그럼 눈에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소리 들리는 뭐냐 하니까 전부 마음이라는 얘기죠. 이게 딱 유식에서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죠. 너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유식의 가르침이 너무 정확하게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평정 상태, 마음의 균형을 잡아가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거든요.
내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이 마음의 균형을 잡는 거고,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은 내 마음을 안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마음의 본성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깨달을 노력할 때 그 명상이 필요한 거고, 그 명상 기법이 뭘 하느냐? 생각으로 한다. 생각념, 생각상, 생각사. 이것으로 이 명상 기법은 이 생각으로서 전부 다 마음을 다스린다. 되게 역설적인 거죠. 생각은 마음의 작용인데 이것이 번뇌일 수도 있고 번뇌가 아닐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걸 이용해서 쉽게 말해가지고 독으로서 독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생각으로서 생각을 제압을 하고 마음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명상 기법이에요. 얘기하자면 제가 가리키는 것이 이런 방법을 가르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명상 지도자 협회에서 이제 가을에 심화반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발급하는 게 코칭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명상 코칭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걸 거의 지금 다 정리했어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지금 다 전수를 하겠습니다. 이 코칭하고 이 유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본유종자라는 말이에요. 본래 갖추고 있는 종자. 본래 갖추고 있는 종자가 뭐냐면은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그 다음에 신훈 종자가 있어요. 신훈. 진짜 쓰나니까. 신훈. 신훈 종자라 하는 게 경험적인 겁니다. 후천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마음에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천적인 본래 가지고 태어난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내가 공부해서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잠재력. 이 잠재력을 펼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게 명상 기법이에요. 요번에 제 국회에서 인성 교육 관계되는 세미나를 수선화 보살 대신 참여해서 갔다 와서 얘기를 하고 이런 표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딱 펼쳐서 딱 보는 순간 인성에 관계되는 걸 잘 학자들이 정리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이 복사를 해가지고 그 짝짓기 해놓은 것 같이 앞뒤를 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요걸 참고해가지고 싹 정리를 제가 하려고 해요.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를 예를 들어 사랑과 연민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공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인성이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되는지 이 과정을 쫙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불교에는 거의 다 틀이 있어요. 틀. 그게 이제 신해행전, 교리행각 이런 걸로 해가 딱 틀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학자들은 이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아직 수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인성이 개발되는지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 얘기하면 다 얘기 못하니까. 유식 30송의 제1개송부터 이거 좀 했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유식 30송 제1개송부터 제16개송까지는 초능면의 아리아식, 제2능면의 말라식, 제3능면의 의식, 그리고 마음의 작용 51개의 심서에 대해 기술하였다. 근데 17개송에서 앞에서 언급한 8가지 식을 분별하는 것과 분별되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견봉 3번 설명한다고요. 식전변이죠. 그리고 현현하는 분별과 분별되는 것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 모두 무슨 마음이 전변하는 것, 즉 유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제17개송에서는 모든 것은 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설명한다. 17개송 중에 제식, 모든 식이라는 것은 팔식,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식, 아랴식과 제51개 심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변이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변화의 뜻이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식이 전변한다고 했을 때 이 식 중에서는 아리아식이 근본입니다. 예, 아리아식이 근본이고 여기에서 이제 예, 뭐가 나는가 발리아식, 의식, 예,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아리아식에서 칠전식이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아리아식 종자에서 발현된 것도 이 종자가 현행을 하는 거죠. 현행을 하게 되면은 잠재 의식이랑 자의식이랑 말라식, 의식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것은 이제 전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변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이 견본과 상본으로 다시 이제 나눠지죠. 얘기하는 건 말레시기도 견본이 있고 상본이 있고 의식도 그렇고 시각도 다 있습니다. 이 전변되어 있는 것들 전부 다 전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전변된 게 소멸할 때는 뭐부터 소멸할까? 우리는 뭐 촉각, 이 말라식, 의식,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 번뇌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막 번뇌를 일으키는데 수행을 할 때 이게 가장 거치급부터 소멸해요. 뭐 보세요. 시각이 거칩니다. 그런데 청각이 좀 더 미시한 거예요. 그러면 후각, 미각, 촉각으로 이렇게 다 소멸해 가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선정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소멸하면 후각과 미각이 먼저 소멸해요. 후각과 미각이 소멸하고 그 다음 소멸은 청각, 시각, 그 다음에 청각, 마지막 촉각이 마지막에 소멸합니다. 그럼 촉각이 가장 미시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소멸하는 건 의식이 소멸하고 말레식이 소멸하는 거. 이 소멸하는 게 이렇게 소멸해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했을 때 시각을 제일 앞에 두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시각이기 때문에 얘기하잖아. 그래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시각이 먼저 소멸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자 변화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반대되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명상을 해야 되죠, 그죠? 네. 명상을 한 3분만 하고 시간 지날 줄 모르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십시오. 척추는 꽂으시고 자 시선은 곳곳이 듭니다. 이 순간 집중이에요. 자 눈을 감고 자 가슴에서 하얀 연고 부분에 쭉 솟아서 정수에서 활짝 피는 걸 상상합니다. 지어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이 미소를 띠고 앉아있는 걸 상상하십시오. 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에 쭉 부어줍니다. 뭔가 마음이 반응하는 것, 어떻게 변해가는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부어주면서 지켜보십시오.
때 보이는 몸은 상분이고 이제 보는 건 견분이에요. 그래 이 명상하는 데 이런 다 나타납니다. 자 봅시다. 두 번째 줄요. 개성 중의 분별이라는 것은 인식 주관이며 분별된 것은 인식 주관에 의해 분별된 인식 대상이다. 따라서 세 종류의 식정변이 아리아식, 말라식, 의식과 51개의 심소의 분별에 의해서 분별된 기세가 자, 오원, 12천, 18개, 색,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시간은 뭡니까? 온 우주계를 다 기시간이에요. 자연계 이런 것. 우리 자아 내 안에 있는 것. 예. 오원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과 환경을 얘기하는 그 온 우주계 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치는 식전변을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정의했던 것이다. 또한 성유식론에서는 모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능이 변하는 식과 심소를 말한다. 모두 능이 견분과 상분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므로 전변이라는 이름을 세운다. 전변된 견분을 분별이라고 이름하니 능이 상분을 취하기 때문이다. 전변된 상분을 분별되는 것이라고 이름하니 견분이 취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건 핵심되는 거. 자, 핵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식전변에 대해서 식이 전변한다 하는 결국 견분과 상분으로 전변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한 분별이란 말을 씁니다. 분별하는 거와 분별되는 것. 그러면은 결국 이 전변을 이루어 와서 이 분별하는 이게 뭐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걸 분별한 걸 분별이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성가에서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한 얘기인데 금오선사가 저희 금강산을 갈 때 어느 선비가 쫓아오면서 같이 갑시다 대사 이러면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선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탄생된 게 몇 년이 된 줄 아십니까? 이 창조된 게 몇 년이 된 줄 아십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이 우주가 창조된 것은 34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방 당신이 나이가 34시라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스님은 그러면 이 우주가 창조된 게 얼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당신과 내가 창조한 시간은 5분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 그 34년이라든지 5분도 채 안 된다 하는 말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분별이 분별. 얘기하자면.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걸 성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선사에게 누가 와서 얘기하면 점치지 마라. 점잖게 점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점친다 하는 말은 뭡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점을 쳐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확인이라고 하는 건 추론이 지나지 않은 거죠. 내일은. 그러니까 점쟁이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점을 쳐서 아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치지 마라 하는 말 요즘 말은 뭐가 되겠어요? 분별하지 마라 이런 소리 얘기하잖아. 그래서 절에서는 그 경전에 뭔가 부처님께서 전보로 다니지 말아라.
점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분별이에요. 분별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생긴다. 그게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다. 이런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스님들, 선사들이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정을 모르는 우리 중생들은 어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하면은 무지해지는 거예요. 분별하지 마라, 그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리 분별을 못하는 도리어 또 무지몽매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하지 마라의 뜻은 수행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상 모르는 분들에게 함부로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곤란한 문제죠. 그런데 오히려 다시 도구를 가지고 도구를 제거한다 그랬죠. 사리 분별을 통해서 진리를 가려내는 거죠. 이게 수행입니다. 자, 또 봅시다. 제가자의 수행입니다. 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식정면이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존재는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나 어떤 것을 방해받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지 않을 때만 생기한다. 자, 이게 존재하지 않는 어떻게 아느냐? 또 어떤 존재는 그것을 존재하는 어떻게 이 존재하게 되는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방해받지 않거나 모순되지 않을 때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환영, 다르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신기루에 나타나는 한상의 성이라고 합니다. 꿈 등에서는 식은 대상이 없어도 생기한다. 만일 식이 생기할 때 대상이 필요한 조건이라면 환영 등에서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식은 생기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식이 생기는 것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과거에 이미 소멸한 동일한 식에서 새로운 식이 생기하는 것이지 마음 바깥의 대상에서 생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꿈 같은 거는 꿈에서도 자동차 보고 건물 보고 사람 보는 거 왜 보느냐 이거죠. 마음이 인식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이고 들리는 이것이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되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주관 객관을 나눠주고 하는 게 이 보이는 이 세계가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이 세계가 없이 그런 꿈 같은 거는 상상은 왜 생기느냐? 역시 그것도 대상은 지나간 마음이 그거를 원인으로 해서 견문과 상분이 생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통해서. 네. 내 안에 그걸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어떤 쪽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심상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이 상속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면은 자식이 다시 부모가 돼서 또 그 자식이 그 재산을 상속하고 이건 상속이라고 해요. 근데 마음 자체가 바깥 대상이 없이도 이런 대상이 전혀 없이도 마음 자체가 상속하는 거예요. 주관 객관을 서로 상대해서 또 계속 상속하는 전찰나가 사라지면 후찰나 생기고 후찰 다시 전찰나 사라지면 또 후찰나 생기고 이렇게 해가 점점 이 세상에서 육체가 탈각하면은 마음이 상속해서 다음 부모를 만나 또 다시 태어나고 이게 윤회의 원리이기도 해요. 이걸 이제 윤회라 하는 것은 자기 겪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바로 이 심상속의 이론을 갖고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네. 더 확실한 것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살아생전 제가 이때까지 두 사람 만났어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수행자였고 한 사람은
출가한 사람. 이건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공성에 대해서 참으로 어렵다 하지만 더 어려운 건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심상수 이론도 식전변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 봅시다. 외계의 대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는 물에 대한 비유이다. 예를 들어 여기에 물이 있다고 하자.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곳에 물이 있으면 누구나 똑같이 물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인식이 성립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옥에 떨어진 유정에겐 단지 고름으로 가득 찬 가득 찬 강이, 능하, 농하, 고름의 강이네, 농하로, 천인에게는 보염지로, 물고기에게는 자기가 사는 지구를 보일 뿐이다. 즉 하나의 물에 대해서 네 종류의 인식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일견사수라고 한다. 이것은 주관이 변화하면 대상도 변하는 것으로 물이라는 고정지, 실체적인 것을 실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식사서는 대상의 실체를 부정한다. 여기에서 부정하는 것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자, 대상은 인식할 때만 존재한다. 자, 대상 인식할 때만 존재한다 하는 말은 바로 유식의 대표적인 내용. 오직 마음뿐이다 했을 때 대상이라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인식할 때만 그 대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세계는 세계가 아니다. 그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그런 소리 똑같아. 내가 인식할 때만 대상은 존재하지, 인식하지 않으면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이걸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인식이 얼만큼 허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식이 얼만큼 이 협소한지를 알아요. 전체 다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찌찌 뽑고 살고 매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온갖 견해가 다 나오고 온갖 분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할 때만 대상이 존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그 예술의 전당에서 왜 간다라는 미술인가 이 전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관한 조각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한 홀에 들어가면 이 안경을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상의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장갑을 끼라면 장갑은 보여요. 나는 안 보여요. 장갑 낀 손은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앞에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 그 동행상 그냥 갈비뼈만 그게 딱 나타나요. 그럼 그거를 만져보래요. 그래서 만져보면 그대로 진짜 조각품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 촉감을 느끼거든요.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져도 됩니까? 이러면서 만져봤거든요. 그건 가상의 공간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 그건 경분상군입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경분상군. 이 경분상군이 바로 요즘 말로 하면 가상현실 VR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미래 이제 해보는 뭐라 그럴까? 건축을 할 때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가상현실 VR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 식전변하고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인식할 때만 대상을 인식할 때만 존재한다는 말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 다른 세계에서 우리 지구를 본다면 이것도 가상의 그러면 자기가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인디언들이 배를 못 봤대요. 예. 큰 배가 저게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봤다는 거. 아니 정박하게 바닥에 떠 있는데도 네. 왜 못 봤느냐면 배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 하는 기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 가상의 공간에서도요, 마음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죄송하고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러면서 종자생 현행 본인이 갖고 있는 부처님에 대한 정보가 현행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마음이 그것도 식전변. 예,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의식이 전변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식이 왜 전변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예. 식은요, 식이 전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식이 본성이 무아예요. 자기 또 공이고 네. 또 연기입니다. 조건 만나서 그럼요. 공의 다른 이름이 연기예요. 무아, 공, 말만 다를 때 같은 거예요. 식 자체가 연기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내야 연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이유가 그게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 자체는 뒤에 있어요. 그래서 공을 얘기하고 무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시 청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걸 근거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잘못했다가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거든. 번뇌 때문에 저 사람 저렇지. 번뇌를 미워할 때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핵심이에요. 불교의 핵심 이런 게 다 나오는. 그래서 불교는 원죄를 얘기 안 하다. 제의식을 심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의식을 심어줘가지고 말 갖다 바치게 하는 거는 매우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원시적인 방법.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얘기하자면. 애초 우리는 대자유입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번뇌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번뇌를 척결하자. 그런 맹상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예요. 그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포살하는 방식. 스님, 그러면은요, 오늘 수업 시간에는 원각에서 나와서 원각으로 돌아가는 그 원리가, 그 원각에서 나와서 원각으로 들어가는 그 원리가 공성이고 연기고 그 원리로 이렇게 그럼 돌아가는 뭐하고? 거죠. 예. 그리고 나올 때도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나오고. 예, 근데 그 이치를 알게 되면 이제 이 나오는 것을 거슬러서 본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원인과 조건의 연기에 그럼. 의해 가지고 모든 게 다 펼쳐졌다가 그 조건에서 다시 들어가고 그렇지. 다시 나오고. 예. 수행해서 다시 본성을 찾게 되면 다시 나오는데 그때는 모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의 그거는 수행한다는 것은 그 수행자의 그 자세가 그거를 본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원각에서 나온다 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 연기와 공성으로 해서 자기가 그럼요. 체험하면서 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예. 보고 그럼 이렇게 들어갔다가 수행자 들어가 깨달아가지고 다시 나올 때는 다시 우리 나온다는 힘을 알고 일으켜가지고 중생 구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는 것도 다 원각에서 나와서 오는 거예요. 원각으로 근데 돌아가는 모르는 범부들은 나오는 거는 괴로움인데 깨달은 사람 나오는 건 괴로움이 아니에요. 일부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감을 모르고 오가고 이러는데 알고 오가는 게 좋은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오더라도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냥 알고 오는, 일부러 고통을 당하면서 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살들은 번뇌를 마음껏 일부러 남겨두는데 그 번뇌 힘을 타고 온다면 이 세상에. 그래서 중생 구제하고 다시 또 가고. 그럼 머무는 장소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머무는 천상에, 천국에 머물지만 그렇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천국에 있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그분들은 늘 마음의 본성이 머물러 있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청정한 마음. 네. 오온에 대해서 설명. 오온 설명은 개운제 어려운데 색수상행식 색은 물질과 몸을 얘기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을 얘기해요. 줄이면은 몸과 마음. 그럼 물질이 또 환경을 얘기했거든요. 몸과 마음과 환경. 그런데 합하면은 온 우주계다.
이게 5원이에요. 이걸 펼치면 12첩 주기를 나누고 또 펼치면 18개 18분으로 또 나누게 됩니다. 줄이면 12첩, 더 줄이면 5원. 그것도 줄이면 몸과 마음과 관계하고 그걸 확 줄이면 마음. 됐죠?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은 명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행합니다. 지혜와 사유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오만한 도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번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